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또 놀라워 늘 감사만 드려야 하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속에 불평 속에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참 복된 인생이 될 터인데 믿음이 부족하여 내 생각대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스러우시게 할 때가 더 많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6장 찬송가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생기게 도와주시고 추수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여름에 참혹하고 가혹했던 천재지변과 이상기온 속에서도 산과 들에는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추수와 결실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정성껏 씨앗을 뿌렸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소중한 결실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4년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정책당의 예산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모든 결정사항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좋은 정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의 사명과 책임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의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기아와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영혼도 메말라 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라는 시편 지어져 기도가 우리들 모두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마다 넉넉하고 훈훈한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식어가는 시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항천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생교제도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요, 에스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다윗의 감사 이야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7년,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80 또는 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끌려가 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 어쩌면은 나라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때는 나라를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산 지 약 한 50년쯤 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게 됐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36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 해방이라는 것은 그리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꿈과 같이 이런 해방을,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인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온 것도 또 아니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귀환 백성단을 조직했겠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이 살던 자기 또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집과 토지, 농토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일구었죠. 이 일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관리하던 것도 아닌 폐허와 같았던 집, 그리고 농토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면 참 고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요. 어쩌면은 이제 급한 것들이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떤 급한 임시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는 마침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죠. 절기. 그 중에 초막절이 임박해 있는 그런 때였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임박했을 때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그들 앞에 대두되어 있는 문제, 그것은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영광스러운 성전,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당할 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50년이 지나도록 그것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쓸쓸하게 어쩌면 낙엽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황량한 풍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성전이 없고 그 폐허만 남아있는 상황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죠? 우선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대한 율법을 회상하며 율법을 찾으며 율법에 맞게끔 제단을 다시 임시로 조성하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리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최대한 율법에 맞게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임시 변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그렇게 쓸쓸하게 무너져버린 성전 폐허 위에 임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심경,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땠을까요? 우선 먼저 드는 어떤 감정은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는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솔로몬 성전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서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항상 그 예루살렘 산 위에, 산정 위에 서 있는 성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 그것이 우뚝 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저 당연히 마땅히 저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부랴부랴 임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아마 복받치는 감정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그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과거하고 다릅니다. 우선 지금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눈이 시퍼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쳐서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견제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막하죠. 성전을 뭐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다 보니 따라야 될 모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범,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어떻게 조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고용하고 레바논의 건축 기술자들을 데려오고 레바논의 건축 자재를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을 재현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아버지 다윗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건축 자재부터 사람들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실의 재정은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다시피 한 솔로몬 궁전.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짓는 것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었겠죠. 적어도 재정 면에서는. 여유로웠고 따라서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라가 망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유민들이 돌아왔는데 기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소박하게 기획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소박한 성전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초라한 성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은 아예 비교 대상조차 안 될 만큼 초라한 성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 기공 예배 드리는 겁니다. 터 대충 닦아놓고. 근데 기초를 놓을 때 그 하나님께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데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보면은 그 사람들은 원로급 인물들이었습니다. 원로급 인물이라는 얘기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얘기죠.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얘기는 이분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2성전 건축 현장을 보니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그들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슬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럽죠. 눈물 납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잘 살았었는데, 고대 광실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떤 연유든 삶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 좋은 집을 버리고 새로 거처할 곳으로 식구들이 다 가서 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과거에 살던 집이 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서럽지 않겠습니까? 눈물 나겠죠. 청소하면서 아마 눈물 흘리며 청소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랬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그 장면이 어땠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대원들도 역시 제자리에 자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렸는데,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면 회중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모두가 다 주는 은혜로우시도다, 이스라엘의 주는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고 한박 웃으며 예배하는 이도 있고, 소리들 가운데는 통곡 소리도 있고 기뻐하며 부르는 찬양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 나갔다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사와 그로 인한 찬양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성전이 초라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어떤 것들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성전 한번 지으려면 정말 고생할 텐데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이 시기를 알아보면, 생각해 보면 이때쯤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절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 이때는 초막절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신년절기였습니다. 초막절, 대속죄일, 신년, 이 세 개가 합쳐지는 즈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들이 가지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지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간략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추수를 마치고 나서 지키는 시기이고요, 방법은 뭐냐면 초막절 이름 그대로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이 좋아도 집에 안 가고 조그만하게 얼기설기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 비슷한 거를 나무로 대충 지어놓고 지붕을 덮을 필요도 없고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서 그냥 그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있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해놓은 여기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을 수확을 끝내고 나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뭘 것 같습니까?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추수를 마쳤을 때입니다. 추수를 마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하느냐. 한여름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애써서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포도 같은 것들은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무화과도 거두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추수를 마치고 나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겠죠. 스스로도 애썼다, 수고했다, 대견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겠죠. 마음이 뿌듯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요 창고에다 그걸 들여놓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창고 더 지을 생각을 하면서 창고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기자고 배 두들기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느냐?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내가 그렇게 뿌듯해하는 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보고 뿌듯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부자는 그걸 모르고 즐거워하고 그날 밤에 그야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렇게 애쓰고 모아놓은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을 거지를 마치고 추수해서 창고에 그득그득 채웠을 그때에 집에 들어가서 창고 바라보지 말고 그 안락한 집에서 좋다 하면서 지내지 말고 그때에는 초막을 짓고 밖에서 고생 좀 해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지나왔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붕도 만들 필요 없다. 창고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시기가 가진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라.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큰 대자가 붙을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요인을 분석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치도 잘못했고 경제도 잘못했고 국방도 잘못했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보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냉혹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깨우쳐 주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셨고 그것이 바로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까지 끌려가서 사는 어려운 시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동안 너희들이 이런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 알았니?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내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안고 가십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새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모든 것이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투철한 신앙으로 살겠다 하며 감사의 제사를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자리에서 버리신 것 같았으나 버리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 같았으나 가져가지 않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깊이 절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하나님께 가슴 아픈 징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것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감사가 아닐까요?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하고 울고불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더 감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회복을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주신 은혜를 잘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며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좀 더 나아가서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되겠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이 감사하지만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부유한 것이 감사하지만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감사해요. 이것은 아직 어린 감사입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혹시 모자란 것이 있으면 모자라기 때문에도 감사하고 얻은 것이 감사하지만 잃은 것도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감사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하고, 우리 예천에도 금년에 수해도 있었고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농사를 짓는 분들뿐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또 큰 슬픔을 당하신 가정들도 있었죠. 예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잃은 것이 있지만 잃은 것도 감사하고, 얻은 것이 있으니 얻어서 감사하고, 남은 것이 있으니 남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8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장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은숙 집사님께서 같이 오셨군요. 김기탁 성도님이신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서 보리떡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건가요? 나가실 때 한 팩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이것은 교회력인데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이것은 이제 교회 달력으로 치면은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대림절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원래회 광고 2부 예배 후에 임원 개선은 원래회 한다고 되어 있고요. 1권사에는 오후 찬양 예배 후 세미나실, 2권사에는 유년부실, 2권사에는 2부 예배 마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는 찬양대실, 안나회는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야외 행사가 있는데 11월 25일 토요일에 청와대 탐방 주보에 오전 6시로 되어 있는데요. 6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원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정기총회는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부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때에 우리 황칠한 장로님과 강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귤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총회 결과를 12월 3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십사 하는 광고이고요. 교회 주차장을 재포장합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 지원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대신중흥 어린이집 원암 모집 광고 보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주남 은퇴권사님 교통사고 당하셔서 안동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앞에 강단을 장식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권사님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농산물들을 직접 애써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